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에 No pain, no gain이란 말도 있습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이 있어도, 삶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꼭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영광을 묵상하면서 소망 갖고 나아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한밤중. 그 한밤중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겪었던 때와 같이 한밤중에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만 생각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도 새벽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결국 저 수평선 아래 감추었던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 희망의 종교, 새벽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희망의 새벽, 소망의 아침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절 새벽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겪었던 고난들, 이 고난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인 미국 이민교회에서 겪었던 고난 참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것도 이민생활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 누구에게 의논할 수도 없고 홀로 겪었어야 할 그 고난은 참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 생활을 하면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이 때때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착할 때도 있었지만 금세 변해서 거친 말씀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때론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너무 질러대서 또 욕도 해서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착할 때는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데 금방 화를 내면 거친 말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작정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마음도 답답했지만 차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임재하셨구나. 그러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 감당이 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니까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상가에 개척하고 처음에 월세 매달 100만 원을 낼 때였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아직
어린아이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장년 교인이 거의 없었던 때에 월세 100만 원을 내야 하는 시간은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교인들은 있었지만 등록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장년 교인들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힘들어하던 그때 작전 기도를 하게 하셨던 생각이 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종아 다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 성전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개척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월세를 3개월 낼 수 있는 돈이 우체국의 송금안으로 우체부가 배달을 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목사를 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의 꿈에 제가 계속 보이고 딱 3개월 월세를 낼 만한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는 뜻인가 생각하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3개월 후에 우리 교회는 11조 교인이 3가정 이상 들어와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다시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한밤중을 지날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한밤중을 지날 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고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제1차 전도여행 때처럼 좋은 기억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더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지역이 바로 유럽이었고 유럽을 향하여 첫 관문에 들어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였고 제2차 전도여행을 동력자로 실라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종살이하던 어린 여인이었는데 귀신이 들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신기하게도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온 그날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이 바울은 이 아이 때문에 어디 하나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여종은 신내림이 있어서 점을 치긴 했지만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인생의 주인인데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과도한 일을 시키고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못 견디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그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복음 전하고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정신이 온전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얻는 수입으로 크게 이득을 보던 주인이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더 이상 점괘가 맞지 않자 수입이 끊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그 한밤은, 그 깊은 감옥은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였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하게 보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이 있는,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꽉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고 또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그렇게 한밤중에 어두운 고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 깊은 어둠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실 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환난 날에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의 밤을 맞은 바울과 실라는 사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럽으로 끌고 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귀신 들린 여자 종아이, 그의 고통을 해소해 주었는데, 해결해 주었는데 이게 뭡니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한밤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송소리가 이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한밤중을 지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종의 점치는 제조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은 자신의 수입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펄펄 뛰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로마 관원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거짓말로 송사를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선동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기도 전에 그의 말만 듣고 일찍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참 억울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불쌍한 여인을 치유한 것 밖에는 없는데 그때부터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깊은 감옥은 고문실이 있는 깊은 감옥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깊은 감옥에는 고문실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심각할 정도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원통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에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은 이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 고난의 한밤중을 지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못 견디겠다고, 원통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날 갇힌 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그야말로 그날 참 복받았다는 생각.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랬겠지만 오늘 현대에 와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억울한 고통 당했다며 시험 들고 못 견디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었어도 고난을 당할 때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교인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진짜 교인들이 있구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느낍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도 찬송하라. 억울하니?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고 억울하니? 괴롭니?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니? 아니다. 바울과 실라를 봐라. 고난의 한밤중에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고 억울한 이 환경, 이 상황 속에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이 환경, 상황, 사람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을 향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많은 교회를 찾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사도를 통해서 그런 흔하디 흔한 교인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며 한밤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을 불려 그 찬송 소리가 이 빌립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실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억울한 한밤중에 와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을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으로 이끄신 뜻이 있음을 믿고, 빌립보에 들어오자 귀신 들린 여종 A 하나를 그들이 고쳤을 때 억울한 고통을 당했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용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실지 당장은 다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일어날 일 없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내 미래까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이 고통도 이 역경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하게 했고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며 참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옥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옥문이 흔들립니다. 그들을 결박한 모든 착고가 다 풀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넘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절망의 감옥을 뒤흔들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었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저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을 끊어놓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잠을 청하던 간수들이 깨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치면 찢기던 간수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행동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자신에게 주어질 일을 알고 자결을 시도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위급해진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이 모든 사실,
저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에,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인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감옥을 탈출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한밤중 바울은 두 번째 말씀을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말씀을 자신이 들은 것만 아니라 그를 집으로 초청하여 온 가족이 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교회가 없었던 불모지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간수의 집을 구원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역사에, 선교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 기조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들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크게 기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 로마 간수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을 선교 기지로 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복음의 선교 기지로 이 지역을 삼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그 한밤에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했던 바울 사도의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 사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그 순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한 일은 억울한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찬송했더니 우리 인생의 그 위에서, 배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섭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 가정을 울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퍼져나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삶에 놀랍게 오묘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